네, 다니엘서 8장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오늘은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은 정말 회개 기도를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주의 선지자였는데, 어찌 이렇게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꼭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 안 듣고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한 몇 년 전에로 다시 돌아갑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발견해서 읽었냐면은 예레미야서를 예언한 예레미야의 내용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표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7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삶을 살다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아마 이 다니엘이 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라는 이 말에 아마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던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떤 걸 느꼈겠죠. 다니엘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요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 쭉 보면은요 거의 19절까지 쭉 계속해서 회개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몇 번을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표현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죄 지었다, 이 말을 계속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우리가 봤을 때는 왜 다니엘이 자기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그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의 왕이 바뀌면서도 안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잡혀간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왕이 3번이나 바뀌는 시대를 살면서 80이 넘어가고 왔던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런 지금 노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방의 왕들도 그 다니엘의 능력과 그 믿음을 보고 그를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세우고 권한을 주고 해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했던 다니엘인데, 누가 들으면은 엄청난 잘못을 살았던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뭐냐? 내가 뭐가 그래 부족하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로마 시민권자고 등등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를 요만큼 알 때는 자기가 요만큼 죄인인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를 많이 알기 시작하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아주 어떻게 보면 천민인데 어부였는데 주의 말씀을
뭐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듣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지각이 있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보게 되는데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면 죄악된 모습을 봐요. 혹시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걸 그렇게 뼈저리게 내가 무슨 죄인이 내가 감옥에 간 적이 있어? 내가 니보다 뭘 얼마나 그렇게 내가 나쁜 짓 하며 살아? 자,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늘 보면은 죄를 엄청 지어가지고 머리 들 것도 없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했냐면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된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말했던 것도 주님은 누구의 편이냐면은 약한 자의 편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기가 심히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이 곧은 그런 백성과 같이 교만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결론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에게 향한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선악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왜 네가 이걸 따먹었느냐 했으면 뭐라고 앤서를 했어야 됩니까? 네? 네. 당연히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냥 깜빡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를 했는데 하와는 사단하고 이렇게 토킹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단에게 게임을 받느냐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이 움직였는지 이래 말해요. 글쎄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사단이가 야 하나님이 이거 전부 다 먹지 마라 그러셨나? 이런 말을 시작했겠죠. 아니 이것만 먹지 마라 그랬어. 야 이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한번 먹어보지. 아니야 이거 먹으면 내 생각에는 아마 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단의 이야기가 이 사람 마음속에 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할 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말라고는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기서 자꾸만 비껴나가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하와 할머니가 처음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 할아버지하고 사이좋게 먹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 아담 이후로부터
범죄한 모습으로요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껴나가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예요. 다니엘도 주를 사랑하는 자는 곧 주의 계명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이다.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은 단지 계명을 어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과 똑같아요. 사랑을 배신한 게, 여러분 살면서 가장 열받고 막 화가 나고 삶을 다 뒤집어 엎고 싶을 정도로 속상하는 일이 있다. 뭘까요? 사랑의 배신이다. 그렇죠? 사랑의 배신. 만약에 재호 집사가 우리 가영 집사를 배신했어. 그 결혼식 때 서약했던 걸 배반을 했어. 다른 일들은 막 웬만하면 참을 수가 있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건 과연 물론 안 겪어봤지만 상상해봤을 때 용서가 될까? 쉽지 않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성적으로 그래도 뭐 세상에 이러니 좀 이해를 하죠.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이제 대머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넘어가지만 사랑의 배신을 때렸을 때에는 그 받는 사람의 충격은 굉장히 큰 겁니다. 내가 오히려 사랑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사랑했는데, 진짜로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반을 때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렵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랬을 때 했어야 되는 말이 있었죠. 왜 네가 이걸 따먹었느냐?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땅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었어야 되죠. 근데 결국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은혜를 잊고 내쫓기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많은 말들 중에 왜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자손들인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잘못됐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맞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꼭 있어야 될 액션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회개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구구절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 대단한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회개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어떻게 보면 100% 다 지키는 자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키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984년까지 온 나라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러시아계 유대인, 프랑스 유럽계 유대인, 또 어느 지역 유대인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 드디어 1984년도에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들은 온 군데 쫓겨가가지고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하면은 완전 집시 취급, 집시보다 더한 취급을 받았어요. 역사를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완전히 유대인을 돼지로 비교하고 유대인을 막 아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자들로,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백성들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을, 유럽 사람들은 특히 아주 도살해야 될 돼지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그렇게 죽여 전쟁하다가 왜 거기에 힘을 쏟았는지 역사가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그 정확한 답은 모르죠. 그 히틀러가 말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자랄 때 아버지가 무역상을 했는데 보따리 장수 막 멀리 갔다 집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 엄마가 옆집 유대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 엄마 붙잡고 엄마 그러면 안 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래가지고 막 그 어떤 역사 시설들 속에 왜 히틀러가 유대인을 미워했을까를 더듬어 찾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또 끄잡아내어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어떻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적군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반항도 안 하고 대어들지도 않는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이려고 시설물에 가둬두고 애를 쓰고 병력을 배치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또 역사가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그 재판하셔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명절에 예를 따라 내가 한 사람 풀어줄 텐데 바나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설마 살인 강도 바나바를 풀어달라고는 말 안 하겠지 싶어가지고 빌라도 딴에는 한번 제의를 또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죽이고 빌라도는 살려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 빌라도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어려운 자의 피에 대해서는 너와 네 자손이 책임을 져라.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숫대야를 대야를 물에 담아서 대야를 가져와서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역사가들이 빌라도가 예수 죽이고 나가지고 허락을 하니까 물론 거절해서 예수를 못 죽이게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있었죠. 근데 비겁하게 예수를 내주면서 자기 구역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서워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내놓으면서 그 핏값은 또 책임 안 지겠다라고 손을 씻었더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역사가의 이야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빌라도가 살면서 틈만 나면 손을 씻었다고.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지 죽을 때까지 손 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빌라도의 와이프는 뭔가 꿈을 꾸는 여자였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어려운 분이고
그러니까 빌라도 와이프가 빌라도한테 뭐라 말합니까? 당신 그 어려운 분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해코지게 하지 말아라. 왠지 아닌 것 같다. 당신은 그분을 어떻게 하든 풀어주면 몰라도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 구역에 소요가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막 겁나게 막 데모를 했거든. 그 허락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신경에처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오명을 평생 그 빌라도라는 이름이 예수 죽인 자의 대명사와 같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점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으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벌을 받게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결론은 어떤 면에서는 쭉 계속 읽어보세요. 뭐가 가장 많이 나오냐, 어떤 표현이 많이 나냐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듣지 않았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쪽에 있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편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한다, 청종한다. 그 뜻은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만한 것을 하는 것 순종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전제 조건은 도무지 나는 할 수 없고 안 하고 싶은데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나는 좀 쉬고 싶고 나는 좀 안 하고 싶고 나는 그냥 자고 싶고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해야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쉬고 싶는데도 금요철야에 나가서 기도를 한다 어쩐다 이럴 때 나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혹시 쓰러져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쓰러지면 쓰러지리라 이러고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에 가고 그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에게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게 아니었다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내가 차마 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일 앞에서 과연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인가를 바라고 거의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쉽게 믿는 것 같아요.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까지 말을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지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대. 날마다 지는 십자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울까? 어떤 십자가? 십자가는 고통을 말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날마다 져야 되는 고통일까? 라고 생각할 때에 노예들은 날마다 지는 십자가가 있었죠. 노역을 했었어요. 쉬고 싶은데도 쉬지 못하고 날마다 노역을 했다고요.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나가서 또 일을 하고 좀 쉬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것은 나를 부인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순종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고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나인데 나를 부인한다. 내가 나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하고 싶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붙잡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무지 나는 그동안 이렇게 해오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쉬는 시간도 좀 줄고 잠자는 시간도 좀 줄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시간도 좀 줄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니까 줄어든다.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야 되겠고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야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회개의 기도를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그 날짜 계산이 또 나옵니다. 8장에서도 날짜 이야기가 나왔는데 9장에서 계속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19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23절부터 다니엘이 기도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영적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21절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그전에도 봤던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많은 천사가 있는데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알려준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줬던 그런 천사가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천사가 다니엘을 가르쳤다가 그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무슨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시면은 어떤 일이든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는데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70일에라고 하는 이 일에라는 말은 7일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일 곧 일주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주일. 언제나 이 성경 예언서에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1일을 1년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법칙이 있었죠.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법칙. 7일은 7년이 됩니다. 70일에 즉 70주일은 70 곱하기 7 490년을 환산할 수가 있어요. 490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데 490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70일에를 세 기간으로 구분하는 이것이 상당히 오히려 가장 수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일에를 세 기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처음은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1일에. 그래서 1일은 7년이라고 아까 앞에 말했죠. 그래서 이제 날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중건의 영을 내렸던 때가 주전 445년 첫 시기가 시작된다고 하면은요, 7일에는 49년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에 의해 예루살렘이 중건되었던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434년 62일에 곱하기 7 주후 20년대 후반이 되는데, 이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그래서 여기 24절 맨 뒤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와서 모든 것들의 해방과 온전한 유대인들의 죄를 씻고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나타난다라는 걸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아는 자들은 대부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막 이제서야 주님을 본다고, 메시아를 본다고 기뻐하며 찬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이 마지막 이래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끝이면 딱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 죽게 될 것과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니,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 그 성읍과 성소가 회파가 되죠. 유대인들의 그 쿠데타 때문에 로마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징벌하기 위해서 서기 67년부터 3년간 로마의 명장 베르파시안이라는 그 장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왕이 되면서 그의 아들 서기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장군이 8만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함락을 하게 되는데, 5개월간의 포위 끝에 막 아주 먹지 못하고 배고픔과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분노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부 다가 불이 타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다 불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한 번씩 봐왔던 그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이 누가복음 21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산으로 피난가고 어디론가 피난가고 다 이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이 뵌 자들이 막 배가 갈라지면서 죽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비와 긍휼은 전혀 없이 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그 유대인들이 절벽에 숨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는데 결국은 다 포위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 어떤 전투하는 그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좀 살았나 싶었는데 결국은 포위되고 다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들이 다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아주 잔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2020년 지금 이렇게 넘어와서 사는데 유독 2020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은 예언도 있지만은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예언도 또 있고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근데 유독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여러 예언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2020년에 휴거가 일어날 것 같다. 뭐 2020년도에 뭐 어떤 일이 또 있을 거다. 뭐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거는 저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지만은 그 일루미나티의 카드가 그 중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올림픽이 2020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자료를 보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치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한참 전에 누가 어떻게 알고 앞으로 2020년에는 일본에서 올림픽이 생길 것인데 이걸 애니메이션 만화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가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누가 이런 소스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 그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그 일본 사람이 하나 보이고 옆에 2020년 날짜와 그 다음에 그게 올림픽에 관한 어떤 표시와 등등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니까 2020년에 일본이 자칫하면 망하게 된대요. 일본이 패망하게 된대요. 그리고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원폭이 파괴되고 했던 이 스토리도 일루미나티의 카드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카드를 제작한 사람, 한국에는 일루미나티 카드 같은 게 있는데 그는 다른 숫자의 이름으로 들어온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근데 누군가도 한국에다가 일루미나티의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카드의 그림에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그 수사관들이 연방수사관에서 한 번은 이 카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범인을 잡아내려고 그 카드 만든 그 회사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자기는 인쇄만 했대. 이 내용을 그린 사람이 내가 아니다. 그 누구냐? 난 모르겠대. 그냥 누가 어떤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그냥 카드를 만들었을 뿐이다. 이래서 결국 뭐 오리발을 내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뭐 그냥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 도대체 누가 왜 이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가? 아직도 그는 모른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조금 올려놨는데 특히 그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그 자료가 좀 자세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놨어요. 얼마 전에 셀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종현이라고 하는 한때 가수가 몇 년 전에 죽었는데 그 가수가 죽은 날로부터 설리가 자살한 날까지 계산을 뽑아보니까 666이라는 이 숫자와 맞물려서 그 일루미나티들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숫자 계산법을 해가지고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은 것 같지만 종현이도 그렇고 설리라는 이 여자아이도 그렇고 근데 하나 특이한 것도 아니죠. 공통적인 것은 그 그룹들이 노래를 부를 때 대부분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은 사단을 찬양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싸이도
여러분 이해됩니까? 한 가수가, 대한민국 가수가 싸이의 그 어떤 강남 스타일이 온 세상에 이렇게 어필이 되고, BTS라는 가수가 처음에는 무명했다가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뜨고, 그들이 이렇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걸 쭉 자료를 해서 보는데, BTS 아이들이 어떤 뮤직비디오를 찍는 것처럼 찍었는데, 거기는 사단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사단의 동상이 있는데 검은 날개를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사단의 동상에다가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BTS 같이 미국인가 어느 밴드가 엄청나게 인기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는 거예요. 아마 BTS 가운데 한 멤버가 죽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단이는 이 일루미나티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희생을 꼭 뭔가를 하는데, 쭉 그 선례들을 쭉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BTS도 누군가가 한 사람 죽는데 그 죽는 사람이 그 키스했던 그 아이가, 저 이름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아마 죽을 것 같다. 그들이 성공하려고 피와 눈물, 땀을 내가 바칩니다. 이럴 때에 사단은 그들의 피, 눈물, 땀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불을 준다라는,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음악 쪽은 전부 일루미나티가 다 쥐고 있고, 뉴스 쪽도 다 일루미나티가 쥐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CNN 뉴스나 이런 걸 다 쓰레기같이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의 일루미나티가 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이 그 레드벨벳인가 뭐 이런 아이들이 왜 그냥 노래를 하면 했지, 왜 사단 숭배에 이렇게 의식에 아예 동참을 하고. 그래서 가장 저도 쭉 보니까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눈을 한쪽 눈 이렇게 하는 이런 액션들, 이런 게 이제 뭐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트럼프도 보면은요, 트럼프는 좀 다른 어떤 자료 속에 뭐가 있던데, 트럼프가 각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서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할 때 그의 손 모양을 혹시 유심히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냥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러진 않았죠. 근데 이렇게 손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어떤 자료가 뭐가 있는데, 거기에서 12 얼굴 없는 인간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 어떤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자료는 안 올려놨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알고 나서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쉽지만,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이유는 특별히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트럼프의 이 손모양이 어떤 사람의 이 메시지 속에 있는 몇 번째 사람이다. 12명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몇 번째가 트럼프다. 트럼프의 이름은 아는 것처럼 트럼펫이다. 소리를 지르는 자로.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동상 속에서 어떤 얼굴 없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머리가 특이한 어떤 형상으로 된 이 모습 속에 이러한 발밑에 문양이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트럼프 사진을 보니까 트럼프가 정상들하고 만났을 때 앉아 있을 때 주로 손 모양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로 뭐 그 사진이 조작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세상이 되어지고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지금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이용하고 가수를 이용하고 온갖 젊은이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은 나름대로 어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 있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할 때 정신을 차리죠. 아이고 이 도둑놈이 우리 집에 오늘 저녁에 올라는가? 깨어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날씨가 저녁에 붉으면 내일 날씨 좋겠는데 이 천지의 이런 것도 너희가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막 아직 막 살만하다 살만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그 끝이 어떻게 올지 누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되어지는 세상 이야기들 정신을 차려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에서 요번에 엘사 저는 그 아이들 거라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그 공주하고 무슨 또 여왕인지는 모르지만 디즈니라는 그 사람이 참으로 추악하더라고요. 일루미나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만화 속에 동성 연애를 삽입을 시키고 아이들에 대한 그 천진난만한 그걸로 포장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런 메시지가 아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 저와 여러분이 애를 키우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알고나 있자죠. 알고나 오늘 같은 시대처럼 모르고 있으면 그 게으른 거다. 얼마든지 옛날과는 다르게 수많은 지식과 인폼이 계속해서 서칭이 가능한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살아간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거는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고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한 번쯤 귀담아 듣고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보면은 좀 그렇더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올려는 놓습니다만 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좀 한번 보면서요 깨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